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은 참 불합리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힘이 센 사람이 군림하는 것 같고,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사회. 힘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세상. 돈 많은 사람이 갑질하는 세상. 권력이 있는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불법과 편법은 다 범하면서 깨끗한 척하는 세상. 그러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직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나 명예를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부류도 있지요. 돈도 없고요, 내세울 만한 힘도 없고요, 권력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할 만한 무언가도 얻지 못했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면 사는 삶의 모습이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또 이렇게도 비아냥거립니다. 인생의 패배자와 같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선을 그어놓고, 자기만의 선을 그어놓고 그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라고 또 인식하며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살아갑니다. 부자는 부자들만의 세상을, 권력자들은 권력자들만의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자기들끼리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살았던 신당, 서울 신당동에도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개발이 되어서 지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래쪽에는 최고 부유층들이 살았고, 유명 정치인도 거기 살았고, 대기업 회장도 살았습니다.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 달동네라고 하죠. 그래서 판잣집도 있고, 저는 이제 그 판잣집 속에 속한 그 그룹에 살았습니다. 물론 그 동네가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종종 그런 현장을 봐요. 여기는 부자 사람들 사는 동네. 그래서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동네. 그리고 저 윗동네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간혹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그 아파트를 지나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늘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권력 있고 힘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이며, 그러나 반대로 힘 없고 돈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 삶이 지금 현재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는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우리 집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야, 그거밖에 못 살았냐? 너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냐라고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그 연약한 삶으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으로 함께 내려오셔서, 아니야, 너희들 가운데는 내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살았다고 꼭 안아주실까요? 어느 쪽이 우리 주님의 진짜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자라고 우리 주님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잘 살았다. 그리고 너의 그 연약한 삶 속에, 그리고 그 가난한 삶 속에, 그리고 보잘것없다라고 했던 그 삶 속에,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삶 속에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에 드러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안에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큰 것, 화려한 것, 대단한 것, 주목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써 살아갑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겠고, 학교도 유명한 학교를 좀 나와야 되겠고, 직장도 좀 대기업이나 이름 좀 있는 알아주는 그런 직장에 가서 연봉도 좀 많이 받아야 되겠고, 그래야 출세한 것 같고, 집도 좀 좋은 집, 평수 넓고 비싼 아파트 이런 데서 좀 살아야 어깨 힘도 좀 딱 주고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많고 적음, 높고 낮음, 화려함, 비천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언제나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보다는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높고 인정받고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을 하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화려함을 등에 입고 인간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최고 권력층, 권력의 힘을 얻고 기세당당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목수의 집안으로 태어나셨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곳의 마국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탄생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오시는 분이 그래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수긍할 만큼의 그런 무언가 있어야 했다라면, 우리 주님이 로마 황제의 궁궐으로 오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로마 황실의 아들로 와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세계를 쥐락펴락할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화려한 궁전 가운데서 왕의 아들로서 그렇게 세상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경하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보잘것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8세기 후반부에, 그러니까 주전 약 800년 전쯤에 후반기쯤에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고통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지요. 그리고 586년에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난의 역사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약 700여 년의 역사를 그렇게 보냅니다. 얼마나 그 민족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자유가 없고 자신들만의 삶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를 잃어버려서 핍박받는 그 사람들이 700여 년이나 계속 이어졌다고 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누가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빛을 잃고 고통에 신음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바로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선언했는데, 그런데요,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화려하게, 요란하게, 시끌벅적하게 주목받으면서 높은 곳으로, 위험 있게, 부유한 자리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자리로, 그럴싸한 자리로 오시면 사람들은 인정을 빨리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기 한 지역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베들레헴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라 어디 저 지방의 작은 마을 정도에 불과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중심지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듯이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저 작은 도시에 불과한데, 그곳에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예전에는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다. 그런데 이 에브라다는 사실 슬픔으로 기억되는 땅이에요. 에브라다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땅, 그래서 라헬을 기억하며 통곡했던 그 땅이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뭐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던 땅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에서 우리의 왕, 우리를 통치하실, 우리를 다스리실 그 구원자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물론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은 한 사람은 있지요. 다윗 왕. 그가 베들레헴 출신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원자가 오신다며. 그 구원자는 그래도 적어도 예루살렘 땅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지 시온이란 이런 곳을 언급했다면, 예루살렘을 언급했다면 사람들은 더 안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약 700년,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약 700여 년 동안의 그 고통된 시간들을 보냈을 때에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땅은,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방법은 적어도 베들레헴이나 마국간같이 냄새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곳으로 좀 그런 모습으로 왕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구원자답게 그렇게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이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느 것 하나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천한 모습으로, 천한 가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들 한번 보시면서 에게이 라고 속으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잘것없거나 내가 하찮게 여긴다고 해서 세상에 하찮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국간 냄새나는 곳에서 그렇게 오셨다고 해서 그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 그렇게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셨던 그 모습들과 대조적으로 반대로 비교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사회, 유대인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존경을 받고 그들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만큼의 큰 권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보여준 삶은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정을 받고 그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세력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행태는 자신들이 가진 그 화려함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박해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배척하고 몰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대단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화려하고 높고 인정받는 삶을 자랑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천한 곳으로 오시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들이 선그어놓고 차별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돌보지 않는 이방인들과 어린아이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 먹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구원을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높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잘 사는 삶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낮은 곳에 있어도, 오히려 낮은 사람들과 있어도, 세상이 차별하고 세상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고 있다면 오히려 그 낮은 삶이 존귀한 삶이고 오히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삶이 하늘에서 인정받는 삶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직분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높은 자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 이름 뒤에 무슨 장자도 하나 좀 붙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도 쳐주고 인정도 해주고 그런 자리를 더 주목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알아주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저 구석진 곳에 청소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수 쳐주지 않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 오히려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여름밤에 여러분 반딧불 보신 적 있으세요? 한여름밤에 도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게 이 반딧불이거든요. 남원에 와서는 제가 반딧불을 그래도 종종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딧불이요 하나만 비출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반딧불 하나가 그냥 날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감동을 주진 않는데 그 반딧불이요 그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반딧불이 하나 둘 계속 모이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세상에 그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밤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비록 낮은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약한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작은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나에게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내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그 옆에 사람에게 또 예수님의 작은 빛이 비추고 그렇게 예수님의 작은 빛이 비추어서 그 빛들이 모이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작다고 해서 낮다고 해서 보잘것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낮은 곳에 나의 낮은 삶으로 나의 연약한 삶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던 주님,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셨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목자가 되셔서 평강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여러분 권력의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져오는 그 평강은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낮은 곳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차별받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었던 하늘의 평강을 우리 주님이 가져오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곳으로 오시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낮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더 이상 세상에 눌려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도록 더 이상 세상의 죄악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평강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크신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땅에서 초라한 곳으로 무시당하는 삶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온 땅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의 사명을 세상의 유명한 자들의 반대와 위협을 다 이기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명한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셨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권력이고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다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시선은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에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평생의 날 동안에 어떤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같이 작은 자를 위해 찾아오시는 나와 같이 연약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분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낮고 작은 곳에 임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날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